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4월 12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과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부르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83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주전 83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다. 또 어떤 학자들은 주전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전부 외부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다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여도 다 빼앗기고 이 황충이와 눕과 무슨 여러가지 그 곤충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와서 뺏어 먹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곤충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는 적군들,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뺏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주전 400년이고 830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 다음에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러한 때에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제 부활절 둘째 주가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역사도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되고 없던 것이 있어야 되고 절망하는 것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되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이 4월달을 맞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우리 동네는 벚꽃이 얼마나 잘 뭐 어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들 이제 벚꽃이 떨어지고 했습니다만은 목련은 폈다가 이미 다 졌고요. 개나리는 조금 이렇게 서늘한 곳에 있는 건 개나리는 활짝 지금 피고 있더라고요. 이제 4월 중순이 지나가면은 모든 꽃이 만발하게 피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한국의 역사도 이러한 변화받는 그런 축복 속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면은 안 되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게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목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구약에도 선지자 가운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축복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저주를 하려고 가다 보니까 나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나귀 타고 있는 장수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있으니까 결국 가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온갖 못된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찬양하고 이게 강단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내려치실 때에는 거기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다 우리하고 적국입니다. 적국. 그러나 겉으로는 뭐 일본하고 친해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오직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었는데 그 이상하게 이 정권이 미국하고 자꾸만 선을 긋고 여러분 우리는 전쟁 6.25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선이라고 하는 DMZ라고 하는 이런 국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기관총하고 그 다음에 장사정포 5,000기를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3단봉 가지고 막으라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군의 수뇌부 육군사관학교라든지 다 이렇게 수뇌부에 있는 그 장들을 갖다가 다 지금 갈아치우고 일반인으로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위기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처음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런 기록이 구약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피할 만한 곳에 피하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고 메뚜기와 파충과 수많은 그러한 잡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거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구루터기가 돼서 약한 것 같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전쟁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종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종전은 무엇밖에 없냐? 자유통일, 민주통일, 신앙통일, 남과 북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배고라 죽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상과 이념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한에서 어떻게 USB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에서 입을 덮어쓰고 몰래 봤던 것 때문에 18세 되는 젊은 아이가 공개 처형, 여러분 총살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이 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부활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지 주시는 말씀이 27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쫙 일어나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서 여러분 50여 년 동안 독재했던 하메네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잿더미에 깔려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50명의 간부들이 이란의 간부들이 다 한꺼번에 죽고 그 다음에 이 수석으로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한 5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메네이가 얼마나 나쁘고 독한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재산은 수십조씩 지금 갖다 놓고 또 거기에 간부급 되는 자들은 미국에다가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아주 호화판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못된 것은 뭐냐면은 자국민, 일하는 백성들, 정의를 이루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32,000명을 사살을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상자가 죽은 것 같지 하면은 4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말이 4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이 독재자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까지 때려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꼬리 내리고 살랑살랑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이라 베이루트 이게 전부 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때가 됐단 말이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떠나가지고 이상한 거 믿는 자들은 거기에 힘이 생기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 자기 힘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구분하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세계에 힘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인권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농사를 줘도 농사가 내 것이 안 돼. 다 뺏겨요. 메뚜기와 황충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의해서 다 뺏겼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얼굴이 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들과 연로하신 또 실버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인생에 노년이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로 사람들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생로병사영,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갔더니 뭐야? 다 뺏기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고통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식민지가 되고 너의 인권이 어디 있냐? 식민지가 되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종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다시 너희들 은혜와 복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뭘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오.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 위해서 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뭘 주시냐면은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들로부터 오늘 메뚜기와 황충과 여러 가지 하여튼 잘못된 것으로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같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복을 다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복을 왜 안 받으셔요? 여러분 소유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많이 받으셔서 한평생 나누어질지언정 꿇어가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나의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5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너희를 돕는 영을 보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역사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영적인 세계가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뭘 해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신단 말이죠. 자, 오늘 요엘서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알았다. 이제는 다시는 황충이나 메뚜기나 그리고 어떠한 잘못된 것도 너희들을 손대지 못하게 할게.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고 재앙의 모든 것을 갖다가 제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이 소급해서 너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회복, 잃어버린 재물의 회복,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멀리 떠나 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왜?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다시 귀환하시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온갖 세상 쾌락에 다 빠져 있다가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주염 열매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이것보다 나은데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떡하세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저 언덕에서 꾸부정하게 맥이 다 빠진 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끼안으면서 말이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힘들고 어디 빨리 와야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난 종으로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봐라. 소를 잡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라. 왜 그래요?
죽어든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분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야 돼요. 때가 지금 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돼서 여기저기 난리의 소문이 바다고 금년에도 여러분 지금 벌써 날씨가 더운데요. 작년에는 중국으로 전부 태풍이 몰려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떨지 우리가 뭐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재앙과 고통이 피해갑니다. 다 놀랍지 않아요? 대만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다가 제주도로 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냥 완전히 90도로 꺾어가지고 제주도로 가고 또 일본으로 가고 그렇게 우리는 작년에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 그 뒤에 붙은 게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우상 앞에 돈 앞에 권력 앞에 아부하고 이 목사들이 말이야 그냥 그 짓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열불이 터져가지고 못 봐. 하여튼 답답해.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뭐 이상한 사람 하나 갔더니 그냥 거기 뭐 소씨라고 하는 목사가 그냥 아부하는 아유 더럽고 추해서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두들기고 그리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실제적인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것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동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셨습니까? 아직도 구경만 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아이고 예수 믿고 너나 천국 가라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안으로 돌아오세요. 그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경쟁을 하더라도 머리에 쓸지언정 꼬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요 세계에서 지금 머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유능한 그 두뇌들이 한국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세계에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지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서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다.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